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좋을 대로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어떻게 하시든지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희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보다 큰 행복과 선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실로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순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어요. 그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잖아요. 이거 오늘 말씀 왜 기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제 이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편하면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요? 아니요. 인생은 그래서 봄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합니다. 깊이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때부터 초심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공부를 했어요. 사울은 무심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사람, 솔로몬은 반심으로 섬긴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시냐? 전심으로.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십시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한 거죠, 진짜. 예. 또 여러분 20년을 왕궁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게 썼으니까 또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일 중심의 삶은 꼭 시험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일만 하지 마세요. 먼저 언제나 해야 될 것이 내적으로 잘 무장해 돼야만 일하고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대개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잖아요.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는데 시험 들 게 뭐가 있겠어요? 일하면서 시험을 들거든요. 언제나.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꼭 마귀가 역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왕은 왜 세워줬어요? 백성을 잘 섬기라고 세운 게 왕이잖아요. 왕은. 그런데 백성은 잘 안 섬기고 자기 치적만 쌓느라고 20년 동안 백성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저는 이제 이집트 이전에 갔을 때 피라미드 보고 뭐 거기 수없는 관광객이 오잖아요. 전 그거 보는 순간 아니 왕 무덤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저걸 쌓다가 죽었을까. 난 그런 데는 진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 왕의 무덤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이까지 그 피라미드를 쌓느라고 죽었겠어요. 그 생각하면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죠. 그러면 깊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언제나 위로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내 내적으로 여러분 충만하면서 일해야 일도 아름답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다. 솔로몬이 이제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나와요.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사실 이건 솔로몬 마음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나도 그래서 20성읍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줬어요. 12절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 준 성읍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백향목과 이렇게 줬는데 준 게 승우성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13절 이르기를 그래서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이렇게 황무지 땅을 나에게 주냐? 여기 하고 이름하여 무슨 땅이라고요? 가불 땅. 황무지, 불모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모지의 땅, 가불이라는 의미가 쓸모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좋은 백향목을 주고 그랬는데 너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냐? 내 형제여 이러한 땅을 나에게 주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가불 땅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가 지금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언제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뭘 살펴봐야 돼요?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 그럼 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나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언제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파벌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다 보면 인간관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다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지를 못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는 하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간끼리 싸워요. 인간끼리 피차 물고 싸우면 망하리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언제나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서운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냅니다.
더 서로 이제 얻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 히람 이 땅은 음식물이 그러니까 곡식이 적은 땅이에요. 반드시 도움을 얻어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따지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친구끼리 동업하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서로 사랑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요,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야고보서 3장에 그게 써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렇게 써 있어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어떤 현상이냐?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마귀에게 오는 세상적인 지혜에 속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예,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그러면 이 솔로몬처럼 되기가 쉽다고 오늘 본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과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군을 일으켰다. 일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요, 이제 정말 옛날 애굽에서도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처럼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기 그 왕궁 줘야지 막 건축을 20년 동안 아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한마디로 뭐냐?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완전히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강요예요, 강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치고 감정적으로 돼요. 그러면 상처 입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그 예수 닮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함부로 안아주시잖아요. 언제나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도와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마음 문을 안 열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자꾸 잔소리하면 할수록 관계는 깨져버려요. 예. 어제 공부하며 가면서 한 분 그러더라고요. 그 집 어린아이가 있는데 요새 보니까 오늘 찔림 많이 받았다고 내가 애한테 너무나 내 맘대로 하려고 자꾸 강요하고 이제 그런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5학년이거든요. 걔가요. 5학년 정도 되면 이제 독립하려고 막 꿈틀꿈틀 되는 때예요. 잘 부모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이전에 마음을 다루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 책은 무지하게 중요한 책이에요. 한국 부모들은 일반적으로요 행위만을 자꾸 다뤄요. 마음을 다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위로 다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관계 깨져요,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자기 독립하려고 꿈틀거려요. 5학년 정도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말 안 듣는다고만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돈 벌러 다니시잖아요. 일 안 하고 돈 법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자식 농사는 저절로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재철 목사님이 엊그젠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자기 칠순이 됐는데 자녀들이 그러는 것들, 아버지에게 감사한 걸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일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바쁜데도 꼭 우리 아들만 되신가 그래요. 우리 한 해를 꼭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으면 더 잘 될 것이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돈 버는 게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식 농사하는 걸걸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죠. 일하는 것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정말 신앙생활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이런 균형을 잘 잡아가야 돼요. 균형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이며 반드시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시간 관리도 잘할 수도 있고요. 재능 관리도 잘할 수 있고요. 물질 관리도 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사탄에게 속아요. 그걸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에게요. 솔로몬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왕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을 역군을 일으켜서 백성을 일만 시켜요.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의 짐을 무겁게 했으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주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뭐세요?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굽의 이제 왕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줬는데 저 땅을 예물로 줬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혼이냐? 정략 결혼이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쉽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의지하죠. 어떻게 안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엄청나게 은혜예요. 그죠? 엄청난 은혜예요. 의사 잘못 만나면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셔야 돼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제 강대해지고 모든 것이니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오른을 이제 건축하고요. 18절. 또 바알락과 그들의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나 보세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이들을 이제 뭐 포로로 잡혀오고 그러니까 일꾼으로 쓰기 좋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그랬냐? 다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쟤들 들여다가 우리 일꾼으로 쓰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언제나 저절로 이게 내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 여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요. 사람은요 저절로 자기 이익대로 언제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아니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훈련에. 저는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행하시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귀신이요, 마귀가요,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성적으로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르고요. 애들이랑 가끔가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정말 쌍욕을 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입에서요 말끝마다 욕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요 보면요. 이게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말은 그의 인생이 돼버려요. 이거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 공격하잖아요. 마음에 진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잘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요. 그걸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저 아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가를 잘 점검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반드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성령이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다 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와 마병에 이제 지휘관을 되게 하고 이제 이방 민족들을 노예 삼아서 다스렸다는 얘기죠. 23절.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한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대요. 예. 언제나 보세요. 이제 세상의 이 구조는 언제나 다스리는 구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그게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뭐 하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요. 그런데 섬기는 자가 으뜸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높여주신 거지. 그게 우리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예, 정략 결혼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보세요. 해마다 3번씩 번제, 감사의 제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향하니라. 이는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 말씀만 보면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단 말이에요. 저런 여러분 의식과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물도 드리고 제단에 분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이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가서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의지를 이번 주의 말씀을 예를 들면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자꾸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내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의지를 주님 앞에 순복시켜야죠.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안 돼요. 그게 잘. 사람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아를 고집할 때는요, 내 말이 다 올바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또 내가 보는 것이 다 볼 수 없어요. 내 뒤통수도 못 본다니까요. 또 내 미래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미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제 말씀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듣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제도 드리고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분향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지금 안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들으시겠지 뭐 의탁의 기도 잘 드려보세요. 한 주 동안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의탁하세요. 모든 일들을. 주님은 항상 일하신다. 항상 일하고 계세요.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론 근처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또 이제 배를 또 만들었어요.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또 보내줬어요.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었죠.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으니까 저주로 왔어요. 경제적인 부유와 영적인 부유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 땅에 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영적으로도 더 부유해졌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흥했는데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타락해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보잖아요.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했고요. 그만 아이들도요,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해요. 그런 시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 부유해지지 않으면 그건 축복으로 가지 못해요.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저주로 갔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주님 앞에 언제나 먼저 물어봄으로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가까워오면서 주시는 주의 음성들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귀한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기도하며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도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